예, 잠깐 기지개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데요. 화면이 좀 더 밝아진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네. 제가 다 가지고 다니는 프로젝터를 좀 가져와서 좀 더 밝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의 꽃입니다.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은방울꽃일 거예요, 아마도.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소개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한자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는 했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도 공부하고 한자도 함께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다고요? 지겨우셨다고요? 네, 아주 많이 지겨우셨는데요. 사실 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웠다면 훨씬 재미있게 또 효과적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 성경 원문 그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겠어요? 아담인 겁니다. 자, 서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아담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보통 남자를 이제 아담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하거든요. 여러분 아담하고 서로 좀 비슷하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형태를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는 생명의 숨입니다. 여러분 그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기절해 있으면 인공호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의 이제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툭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못한 건데 여러분 생명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근데 원문 단어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 그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 번역된 건 원래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래갖고 이 영혼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별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이거든요. 육체.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을 보아도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2장 8절 9절에 그 에덴 동산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선선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고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죠? 예,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가봤었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갔다 올 생각을 하면 다리만 아픕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한자보다도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에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은 우리에게 6000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라고요? 노아.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요?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알고 봤더니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렇죠? 예. 노신의 가족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그 대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대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8명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4, 여자 4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이제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 노아가 만든 배가 도착한 산이 있거든요.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으라차산 그런 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라랏산이 바로 여기쯤에 있는데요. 오늘날 터키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일까요? 바벨탑. 이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만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킨다고 돈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20년을 가르쳤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 비극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은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하자 본격적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인데 우리하고 핏줄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몽고 반점이라고 아시죠? 그 중국집 말고요. 그 어린아기 태어나면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그런 무늬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몽골 사람들, 에스키모인들, 인디안들에게도 발견이 돼요. 핏줄이 가까워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요 한반도 쪽으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아시나요? 단군 기원 연대. 4,340년. 여러분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셨습니까? 분토와 같이 버리셨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 배울 때 BC 2333년이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여러분 그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이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출발한 때가 이때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년이 2019년이기 때문에 대략 4350년쯤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 BC 2333년이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대홍수 심판 때쯤이에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사건하고 단군 기원 연대가 11년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대홍수 직후에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중에 한 갈래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 무궁화가 성경하고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샤론의 꽃.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샤론의 이 샤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샤론 평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피는 꽃 중에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장미꽃인가 보다 이러는데 여러분 저 샤론의 장미가 정확하게 무슨 꽃이냐면 무궁화 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샤론의 꽃 예수 그럴 때 그 샤론의 꽃의 가장 대표적인 꽃이 무궁화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꽃이고 기분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 무궁화 꽃에 대한 학술명이 여기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리아라고 있죠. 여기 시리아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시리아 옛날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돼 있죠. 그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아시리아 지역의 유적들을 발굴을 해보면 이 기둥이나 이 성벽 같은 곳에 무궁화 꽃잎, 나뭇잎 문양이 많이 발견돼요. 결국 이 무궁화 꽃은 이쪽이 원산지인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중국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한국, 일본, 대만 요 네 나라 사람들이 주로 한자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도 성경이 맞다면 노아의 후손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글자가 글자 중에 하나가 어느 글자냐면요. 바로 이 글자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을 가진 글자냐면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진 조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창조, 조물주 그랬을 때 쓰는 조라는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여기 흑토자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 삐침 하나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아시죠? 그리고 요 밑에 요 글자가 책받침이라는 글자인데요. 요 글자의 원래 글자는 요런 형태의 글자예요. 요 글자를 이렇게 줄인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진 글자냐면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진 착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걸어간다는 뜻을 가진 글자냐면요. 잘 보시면요. 요 위에 세 개 보이시죠? 요게 터럭 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요게 몸이고 팔이고 두 다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걷는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어떻게 좀 비슷해요? 바로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걸어가다 그런 뜻을 가진 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삐침이란 것은요. 여러분 생기기를 옆으로 이렇게 삐쳐 있어서 삐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저 뜻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다 뜻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요 삐침이 원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한국 사람들한테 저거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중국 학생들한테 저 글자가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진 글자냐면요. 생명이란 뜻을 가진 글자예요. 또는 숨 쉬는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기절해 있을 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느라고 코에다가 손 갖다 대보죠. 숨이 들락날락 해야 살아있는 거죠. 옆에 앉은 분 코에다가 손을 한번 지금 주님께 가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 쉰다 그런 뜻을 가진 생명이란 뜻의 별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걸 알았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생명할 때요 날생자에 여기 삐침 붙어 있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첫 호흡을 하도록 호흡 안 하면 뭐 엉덩이 때리거나 이러면서 호흡시키죠. 그래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고 요 두 글자를 비교하면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호적, 호주제도 폐지 그럴 때 쓰는 거 호자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두 글자가 서로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의 호흡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뭘 만드는 글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뭘 만드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걸어가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 만드는 거죠? 사람 중에서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 꺼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우기려면 이 정도는 우겨야 되죠. 근데 잘 껴맞출 수도 있지만 저렇게 설명을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시나요? 뭐 일단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일단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신화라고 생각할까요?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과율이 뭐냐면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요즘 많이 피곤했거나 아니면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분명하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 뜻이에요.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엉터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그 얘기고요.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냐,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는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인 신화입니까? 과학적입니다. 일단 과학적이라고 우기기로 하셨죠? 자, 1번 과학적이다, 2번 비과학적이다, 3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이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나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2번 우기기로 했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자, 2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라면 오늘날 기본적인 과학 교육을 받는 현대인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비과학적인 신화 같아 보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맞죠? 저도 그랬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믿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꺼내지를 않아요. 조롱받고 비난받으니까. 맞죠? 저런 거 믿는다 그러면 정상 취급해요? 광신도 취급해요? 광신도 취급하죠? 저도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저런 거 믿는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나 자녀들도 학교에 가면 다들 이순신 장군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성경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자기 정체를 숨겨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이제 과학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도 성경 믿는다고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맞죠? 설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맞죠? 네. 자,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이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 돼야 돼.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어졌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기억나시죠? 예, 뭐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삽 퍼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삽 퍼가지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을 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일단 요 세 경우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는 다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료가 똑같은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죠? 결과가 다른 원인. 능력치. 만든 사람. 예,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합리적이에요? 우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세포하고 반도체 칩 비교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도체 만든 목적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18년 전쯤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다 그랬죠? 그리고 15년 전에 2만 권을 여기다 담았고 13년 전에 20만 권 담았고 지금은 200만 권이 훨씬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으니까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는다 그랬죠? 그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오른쪽이죠? 맞죠? 왼쪽은 인간의 지혜죠? 오른쪽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 만든 작품이어야 되죠?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예요?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맞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 칩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작품이 생명체죠? 그럼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의 지혜와 능력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에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비례할 때 과학적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반비례하면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로켓 만들 수 없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보자고요. 여러분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인 거죠. 그럼 지혜와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쪽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위대한 작품이 뭘까요? 그게 생명체예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생명체는 이 끝에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한 분이 계신 거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비례할 때 과학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인간의 과학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의 과학 기술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그죠? 아프리카 원주민.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이 반도체 칩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헷갈리고 있겠죠? 근데 그 아프리카 부시맨을 데려다가 이 개포동에 데려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잘 교육시키고 나면 이 반도체 칩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닫겠죠?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만 만들 수 있는 정교한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그렇죠? 저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 건지 누가 만든 건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해서 이 생명체 세포가 인간이 만든 반도체 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생명체도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오히려 전능한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인정해야만 되죠. 이렇게까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죠.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든 이야기는 절대로 신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적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라고 우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거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 어떻게 믿냐?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절반이 기절하셨기 때문에 잠시 기지개 한번 쫙 주시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 정말 많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자,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도 다 하셨으니까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앞말을 좀 시원하게. 자, 옆에 앉은 분